오늘 2023년 후반기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비전 통도, 또 조장분들, 책임 사역자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모든 헌신과 역량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큰 감사를, 그리고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좀 전에 간증을 함께 나누었던 이준서 우리 집사님처럼 어느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순간 모든 과정 동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길 원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교육의 몸부림 가운데 역사하여 주어서 일평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의 손을 붙잡히는 그런 생애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치 않으면 내 삶은 마치 이의 치주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가 붙어 있지만 잇몸이 있지만 그 이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내가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코스워크로 끝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책임감의 배움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는 배워도 그 배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 지식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내 믿음의 진보에는, 내 삶의 변화에는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지적 교만을 낳는 또 하나의 자기의 우상화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느냐?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모든 내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무엇을?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재작년에 그리스 성지를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사역을 마무리하면 제가 꼭 가서 한 2달, 많으면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무를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길에 보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핀토스 산맥, 그리고 여러분 그 테살리라고 하는 평원에 우뚝 세워져 있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어떻게 바위가 그 평원에, 그 평지에 그 바위가 그렇게 우뚝 서 있을까? 바위의 높이는 400m에서 613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바위만 이렇게
뭐 촛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물처럼 400m에서 613m로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 테살리 평원에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고린도에서 그는 687km라고 하는 내륙에 있는 이 도로를 걸어서 빌립보로 가는 길에 바로 그 우뚝 솟은 이상한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바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이 그 길을 지나간 이후 1000년이 지난 이후에 11세기에 걸쳐서 이슬람들이 그 그리스 땅을 침략해 갈 때에 거기서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직자들이나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을 따 보니까 도저히 그들이 올라올 수 없는, 눈에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 어딘가, 하늘과 제일 가까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우뚝 솟은, 여러분 핀토스 산맥 그 끝자락에 솟아 있는 이 테살리 평원에 솟아 있는 거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교회, 그들의 생활 터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마 갔다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 테살리 평원이 보이죠? 보이는데 저 높은 산, 가장 높은 데가 613m고요 낮은 데가 400m예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시신도 저기서 그냥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서 채소 같은 것도 정말 바위 구석구석에서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기서 산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 물이 없어도 죽고요, 금식하다 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수도원이 6군데가 있어요. 메테오라라는 수도원인데, 예, 또 한번 혹시, 예. 지금은 저 철다리가 저렇게 놓여 있어요. 예. 현수 다리 같은 것이 저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수도원이 저기였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 세상을 등지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아까 우리 이준서 우리 집사님도 간증을 하셨고 또 전재구 집사님도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안에서 이들이 뭘 했을까? 단순하게 목숨을 피해서 도망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없다니까요. 흙이. 꽃을 심어놨는 꽃밭에는 겨우 돌가루를 부숴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경건히 습기를 줘서 거기서 채소 한 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기서 오래 산다는 건 생각하지 못해. 그저 한 달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왔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앞에 가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1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사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작은 노동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들은 끝없이 여러분이 지금 비전 통독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사들로부터,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즉 경건과 하나님의 교육, 이것만 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혹시 제가 보내준 그 사진이 하나 있나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그 벽에다가 굴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든, 이
우리 신준수 목사님에게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예. 그래요. 신 목사님이 지금 지교회 그 앰프 시설 때문에 나가 계시니까 없죠. 예. 저 이제 건물 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매달아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싶으면 저기서 내려와서 한 4, 50m에 내려와서 오래전에 선배들이 파놓은 토굴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가면 거기서 죽고 나면 까마귀나 여러분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파먹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럼 내가 언젠가 내가 기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줄을 타고 누가 내려주면 거기 가서 그렇게 본인은 주님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저 안에서 이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물도 먹을 것도 전혀 허락되지 않는 저 어마어마한 600m의 상공에 매달려서, 그 메테오라라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바위란 뜻이에요. 메테오라는 말 뜻이 헬라어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바위란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있거나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대대로 지금 100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려면 특별한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자기 나라에나 누구에게나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누가 갈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채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떠나서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래서 거기서 줄을 내려주면 그 줄에 바구니처럼 들어와서 절벽에 한 40m 들어와서 겨우 굴을 붙잡고 들어가서 몸도 못 움직이는 바위를 약간 깝깝한 거기에서 그 추운데 금식을 하다가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저거예요. 수많은 선배들이 저기서 하나님을 부여감겼어요. 뭔 기쁨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안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저기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분들이 저기서 오직 두 가지, 경건, 교육, 말씀을 배우는 교육, 경건의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들, 멀리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음에 가실 때는 비자를 받아서, 그리스도 나라의 비자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2, 3일 정도 아주 그건 또 특별한 몇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생활들을 하고 오시면 참 많은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갈로 안에 있는 성경부터 전체를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어떤 것으로부터 진란의 자유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아까 본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 거기 가야 되는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서 그 광야와 산과 토굴과 굴 속에서
주님과의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일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침,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편해요. 그죠? 식사를 다고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물병이라도 하나 놓고 할 수 있고 졸리면 잠시 내가 일어나서 졸음도 깨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기간별, 계층별, 수준별 모든 과정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비전 통독을 빼내놓고는 300명이 안 되는 이렇게 많은 성도분 중에 300명이 안 되는 분만 교육에 참여했다. 강제로 저기다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가 문제예요. 저 선배들을 만났을 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모든 상황이 그저 오세요, 오세요. 성경만 들고 오세요. 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경건과 교육이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얼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목이 아파도 내일 또 저 지방에 집회를 갔다 올라옵니다만은 때로는 힘들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걸어간 길, 지금도 여러분들이 늘 지난번에 일산 푸른나무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는 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힘든다 소리를 스스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열심히 배웁시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 넣읍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택합시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안 하고 형편은 안 되면 안 배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기며 끌정하신 하나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비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4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좀 미안하면 되고 내가 내 믿음을 갖는 거 그렇다고 믿음 안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를 심각한 대로 이끌어가요. 배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대학을 못 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못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을 볼까요? 매년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저절로 본능이란 말은 고집이란 얘기예요. 자기 고집이 딱 돌처럼 들어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고집의 돌을 안 옮겨요. 그래서 그 본능으로 아는 고집으로
망한다. 아까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오죽 이 말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살짝 덜 기분 나쁘지.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여러분 망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만이 두 가지를, 이성과 그리고 여러분 본성을 이겨요.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과 인간의 세상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이성, 여기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영성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걸 배우는 걸 놓아버릴 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점점점 이성의 껍질이, 본성의 껍질이 나를 감싸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면서도 나는 망하는 위치로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무엘하 6장, 역대하 13장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세수를 만들고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법궤를 옮기다가 세수레에 싣고 춤을 추고 옮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얽혀야 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니까 왕이 되었지만, 사람은 알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을 불러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아니하고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군사도 모집하고 수레도, 군사도 3만 모으고 새수레도 만들고 소 모는 사람도 내가 집 못 짓는가. 근데 우사의 마당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소들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뛰면 1m 밖에 안 되는 이 벗개가 그냥 굴러버리죠. 굴러버리니까 우사가, 이 벗개가 굴러떠지가 딱 붙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난이 왔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해서 다윗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지가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지가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이것을 오베드에돔의 집에다 넣어버려요. 넣어버리고 지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를 자고 이틀을 자고 주의 종들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의 종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레위지파가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지파, 그 중에 고아시 매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 얘기를 지금 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지?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공부해야 되겠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다윗은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뭐였어요? 그렇죠. 오베드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자명해졌잖아요. 분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인데 이 수를 옮기다가 아까운 생명 우사가 죽는 일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한 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나라 때문에 그런지. 그 죽음의 사건 다음에 벗개가 붙잡았는데도 죽었는데, 이 벗개가 오베드에돔의 집에 들어가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석 달 동안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복을 준 거예요.
이 석 달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다시 과자설등에 벗개를 메고 올라오는데 너무 기뻐요.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경배하는 이 일들에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게 너무 기뻐서, 또 이 벗개가 다윗성으로 돌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자기 아내가 없은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체면도 왕의 직위도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만 있어. 어린아이처럼 면전의식, 신전의식. 여러분 이걸 가지고 춤을 춰요. 이 메시지는 우리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말씀드린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본성으로, 그리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본성 속에서 내가 갇혀지게 되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고집으로 믿는 것, 잘못 믿는 것을 하나 망할 일을 하게 된다. 그때는 후회할 듯 해도 의미가 없어질 때도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은 새벽 예배는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진짜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좀 불편하셔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회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세상에 2주 동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다 거의 외웠어요. 이제 다 외웠어.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그 마다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평생에 내 가슴 속에 신비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직도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어요. 아직.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새벽 예배는 두 가지를 다 붙잡아요.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와 디다케라는 교육,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담임 목사의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을 함께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갑시다. 이제 봄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좀 힘들죠, 그죠? 이걸 또 우리 뭐 교육도 꼭 내년 봄을 가야 되나? 왜 3월달에 다 맞추나? 그냥 나는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 봄에 가서 또 천국 갈 사람도 없지 않을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과정은 내년 봄에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걸 붙잡읍시다.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요즘은 워낙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많이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얘들도 좀 배우고 조심해야 돼.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 정말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최근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는요,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 유튜버가 있고요, 그거 절대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 신문의 전면 광고에 전면을 내는데 그 이단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전혀 이단이라서 끝만 다르지 다 몰라요. 거기에 점점 하다 보면 그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미혹돼 가지고 사람이 아주 헷가닥한 사람이 있다.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꼭 하면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야 돼. 목사님 이게 맞아요? 벌써 여러분 잘못 가버리면 못 빼요. 영혼이 못 나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완전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권사님이 그 이단에 빠져서 못 나와요. 지금도 한 분이 있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 아주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목양사역자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다 가려놨어요. 신천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받아 다 가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속기에 들어올 것만 해놔요. 아이고 나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지만 들어야지. 또 나한테 안내한다? 들어봐라. 절대 그 위험한 거. 꼭 유튜브 보고 한 것은 교구 목사님한테 확인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이 되어 주님 앞에 갈 때에 이성과 본성을 이기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채우고 경험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을 배워갑시다. 옆에 사람과 악수할까요? 우리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예. 주님을 알아갑시다. 예.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나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좋은 팁이야. 해왔잖아요. 우리 내년 3월달까지 가면 숨 넘어가. 그러니까 내년 3월달까지 난 이번에는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하지. 나는 누가복음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리라. 그러면 누가복음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배경까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추천받아가지고 그 누가복음을 보고 또 누가복음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내가 한번 내년 봄학기 때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내가 한번 연구하리라. 그래갖고 고린도를 하고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묻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겨울을 은혜의 양식으로 채워갑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2세기, 3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이단의 사슬에, 그들이 자기가 믿는 잘못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그랬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예가 있었지만 때로는 철학, 때로는 우상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교육, 이 가운데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을학기 과정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 귀한 분들,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